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고한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유익한 선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식당에 가면 음식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트에 가면 어떤 물건을 살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지요. 이러한 일상적인 선택이 있는가 하면 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내가 학교를 어디 갈 것인가, 또 전공은 뭘로 할 것인가, 그리고 배우자는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이지요. 특별히 이러한 모든 선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 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일생으로 우리의 영원한 일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세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익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평생 그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유익한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유익한 삶,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의 선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무익한 일을 많이 했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해서 가두려 했고 또 교회를 회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다메섹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힘있게 나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고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깊은 회개를 하고 이제는 사도로서 그의 직분을 일평생 감당하며 유익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지요. 자기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존귀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분명해지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바르고 유익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갔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처한 형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죄수로서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은 사실 그가 죄 때문에 이렇게 결박당한 것은 아니었지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울에게서 결박이나 사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그러한 굳건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호소를 했지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를 비롯한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했지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충만함과 또는 주를 잡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함께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양심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로 인하여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맛을 잃은 사람과 같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짓밟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과 다니엘처럼 끝까지 자기 신앙 양심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살아계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서 주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의 뜻에는 나의 통치자, 나의 소유자,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의 값을 치르고 사신 주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을 바쳐서 심겨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했던 유익한 선택, 두 번째로는 내세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은 삶과 죽음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제 죽음이란 것이 찾아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고 우리는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소망이 더욱더 귀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모든 수고를 다 끝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90년을 살았다, 100년을 살았다, 120년을 살았다, 그 모든 자랑은 그만큼 수고와 슬픔을 많이 당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장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래 산다고 해서 항상 기쁜 일, 좋은 일만 맞이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삶 가운데 수고와 슬픔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수고가 있지요. 그리고 자라면서 공부하는 수고를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여서는 자녀를 키우는 수고도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한 수고도 있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죽는 수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수고를 이제 멈추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침상에서 편히 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 하루라도 더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우리가 천국과 내세를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육신을 장막집에 비유를 하지요. 장막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집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라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지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 본향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당당함과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면 사모하는 모든 앞서간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이 많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바로 천국과 내세가 있음을 바라보며 그날을 잘 준비함으로써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감옥에서 있었다면 그곳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로마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예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바울 자신에게는 죽는 것이 유익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치는 자가 되고 또 손해를 주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실 것인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교회에 해를 끼쳤던 인물들이 나오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게라는 사람은 갈라디아로, 디도라는 사람은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또한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이 교회를 거치는 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반면에 골로새서에 보면 에바브라와 같은 교회에 유익을 주었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또 4장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7절 시작. 근데 사정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를 유익하게 하면 복을 받고 그 이름이 존귀케 되지만 교회에 손해나게 하고 해를 끼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진단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을 한 모든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한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한 것이나 아니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이 마취제 일종을 그 입에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고난을 친히 몸소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돌보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발전시키고 마지막 날에 재림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세상 가운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용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욕은 내가 받고 희생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움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살아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유익한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무엇입니까? 내세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유익한 선택을 하게 되면 유익한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익한 결과가 25절과 26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먼저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결과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심겨진 그 땅 가운데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유익한 선택을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결과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자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을 선택해서 성도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자랑이 풍성하게 되었지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자랑이 되고 또 교회의 자랑이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야, 참 너는 나의 자랑이구나. 아닙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지요. 성도들은 바울의 자랑이 되고 바울은 교회의 자랑이 되었던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유익한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유익한 선택을 함으로써 먼저는 믿음의 진보와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큰 기쁨과 또 자랑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 이제 내